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랠프 월더 에머슨은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입으로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으니까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나 좀 믿어달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정직하지 않은 모습, 좀 불편한 모습, 그걸 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보다 어떻게 말한다? 더 크게 말한다. 지난 2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운실이라고 하죠. 기운실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었겠습니까? 1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75.4%.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합니까? 라는 항목은 신뢰한다가 18.7%, 신뢰하지 않는다가 75.5%였어요.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그 퍼센트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4명이나 교회와 기독교 신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곧 기독교인의 신뢰와 같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면 누가 욕먹습니까? 누가 욕먹나요?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방패가 되어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수전절이란 한자로 닦을 수, 대골 전자를 쓰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예요. 그 기원은 기원전 1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라 제국의 한 갈래인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왕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기원전 169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 원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갔고요, 다음에는 군대를 보내서 수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요,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잔혹한 박해가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와 고대 근동 이방 성전에나 있는 성전 창기들을, 신전 창기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려온 겁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에다가 창녀들을 데려다 놓고 군인들과 함께 난잡하게 어울리는 유흥가와 매음굴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러한 참상을 구약의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오하 9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물건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왔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바치던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긴 돼지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고요, 제우스에게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영적 폐륜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수치, 그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침내 더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목숨을 건 민중 봉기를 일으켰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기적 같은 독립을 쟁취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 또는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날이에요. 자, 그런데 승리를 거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한 것 같으세요?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정치적인 일도 승리의 감격을 취해서 화려한 축제를 벌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우상과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흔적들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와 같은 노회에 속한 사우동 교회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표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백광일 목사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런 거 안증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집 장만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기쁘지 않았대. 성전 완공을 앞두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난대. 그러시는 거예요. 하물며 나라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던 유대인들입니다. 무차별 침밟혔던 성전을 되찾아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여 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오고 있는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 절기가 시작되면 집집마다 촛불 환하게 밝힙니다. 대문 앞에도 창문가에도 환하게 불을 켠 채 8일 동안 수전절을 지키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비춰진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이 수전절이 겨울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겨울철에 이 절기가 진행이 돼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 유대인들은 9개 가지가 달린 독특한 촛대 등산되잖아요. 이 불을 밝히곤 하누카 복원 하나님께 바칩니다.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절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겠죠. 과거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놓았던 세상 정욕, 쾌락, 음란, 탐욕과 같은 우상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질렀던 영적 패륜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위하여 드려져야 될 번제단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정욕과 욕망들이 올려져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혹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더럽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마음이 정결해야 되느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럽혀진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VIP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막 에워싸는 거예요. 24절 말씀에서 둘러쌌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에키클로산이란 단어는 단순히 주변에 모여든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산원 맹수를 잡기 위해 빈틈없이 포위하고 몰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전쟁터에서 군대가 적의 성을 겹거이 에워싸고 압박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파괴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고 몰아가듯 꽁꽁꽁
둘러쌌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뭘 했느냐?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에게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질문을 가장한 요구를 한 것이죠. 더 애매한 칼날을 예수님께 겨두면서 막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다만 너희가 눈 닫고 귀 닫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대중이 모인 공적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딱 부러지게 선포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개인적인 자리에서만 은밀하게 비밀을 털어놓듯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만 자신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을 뜬 시각장애인에게 너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인자다,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말입니다. 대중에 관해서 늘 침묵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절기입니까? 수전절이잖아요. 수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가슴에는 과거 마카베오 혁명 때가 막 가슴에 들끓고 있었을 것입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낼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열망이 들끓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오해, 폭동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이 의도가 참 중요한데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입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말도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입으로 하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말이 더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바리어는 의사소통에 관해 연구에서 얻은 법칙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설교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 고작 7%고요. 진 목사의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나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 38%. 합쳐도 45%, 절반이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55%는 진 목사의 표정과 몸짓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직접적으로 나 당신 싫어 라고 말하진 않지만 얼굴을 막 붉히면서 내가 인사하면 안 받고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박으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일들이 메시아에 관한 표적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귀가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고요.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기도 했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샅샅이 살펴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의 고유 신적인 표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듣게 하셨고요. 내가 메시아라고 입으로 외치지 않으셨을 뿐이지 구약의 예언을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하시면서 온 몸으로 내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온 몸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비신자들이 본문 속 유대인들과 똑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해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대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게. 사실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져? 못 믿겠어? 날 봐, 내 삶을 봐. 예수 믿고 변하던 내 삶을 봐. 그러고도 안 믿어져? 우리 기독교만큼 많은 증인을 가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증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들을 차치하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어거스틴, 존 뉴턴,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 C.S. 루이스, 이어령 교수, 우리 교회 방문했던 조혜련 등. 기독교만큼 수많은 증인을 가진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변화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신자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증인이 부족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뿐입니다라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겼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빗장은 여러분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품고 있는 VIP를 향해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비신자 앞에서 VIP 앞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변명하듯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한번 교회 와봐. 나는 비록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언론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셔. 예수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둘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자꾸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대로 숨어버리고 확신 없이 자신감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조차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서글픈 비극인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참 많죠. 자신 있게 증거하시는 분들.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송여섭 전지의 부부가 일을 참 잘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과 함께한 모임이 있거든. 나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내가 변화되었다고. 그러니까 한번 와봐. 그러니까 VIP들이 울란바토르 목장이 준비한 행복 파티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목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참석한 VIP들 환대하고 섬겨주고. 부부의 삶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김대성 형제가 부부의 삶 하면서 너무 좋다고 목장 식구들에게 확신 있게 자랑을 하니까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부부의 삶 2기 대기자들이 벌써부터 줄 섰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내 삶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해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이제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살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지 않겠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항복판에서 믿는 자처럼 살아내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비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너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아빠 얼굴, 엄마의 얼굴과 변화된 모습을 보니 자녀가 변화받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도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나도 저렇게 복받는 인생 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시어련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염려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줄어들 뿐이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힘겨운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신앙 부여잡고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내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한데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들에게 있는데 나도 저런 소망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나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렘이고요. 이 첼렘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콘입니다. 두 단어 모두 초상화, 형상,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 에이콘에서 영어 단어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아이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콘의 역할이 뭡니까? 집에 가셔서 컴퓨터를 켜시면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라고 써진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세상이 활짝 펼쳐지잖아요. 이게 아이콘의 역할인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라고 하는 아이콘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인터넷 세상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면 누군가 우리를 클릭할 때 우리를 콕 찌르면 우리와 대화하면서 우리와 함께 부딪히며 생활할 때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고 비신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끔 컴퓨터를 켜서 마우스로 아이콘,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아무리 클릭해도 인터넷 창이 안 열릴 때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화면에 이런 차가운 안내문이 뜨는 거예요. 어떤 안내문입니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정을 확인하세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클릭해도 여러분을 콕 찔렀을 때, 또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깊은 교제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의 비밀 때문에 어제 링크 5시간 연속 기도회를 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의 젖줄을 드리웠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 첫 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얼굴 표정이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다르고, 네 번째가 다르고, 5번째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일어나서 막 뛰면서 찬양했다는 믿어지세요?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비단 단 한 번의 기도에 끝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든 이가 우리를 쿡 찔렀을 때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가? 막 욕이 팍 나오고 표정이 확 바뀌어. 그게 아니라 우리 푹 찔렀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를 클릭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나라를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장칼뱅을 비롯한 보수 신학자들이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오늘 앞에 순서가 많았으니까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노한가족 여러분, 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슴 아픈 통계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국민 19%,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75.4%,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8.7%,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75.5%.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를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계를 뒤집는 방법 거창하지 않습니다. 교단마다 막 성명서를 내고 교회들이 캠페인을 벌인다고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매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달라질 때 때가 참에 이 통계가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여야 됩니다. 우리. 나. 세상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부터, 우리부터 시작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5시간 연속 기도회 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시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카베오 혁명에서 승리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에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의 성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오늘 당장 구독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 시간 없는데 유튜브 바둑, 골프, 기타든 주식 투자금 몇 시간씩은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술, 담배로 언제까지 더럽히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술, 담배는 조금씩 줄여서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오늘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티오쿠스가 들여놓은 우상을 과감하게 걷어내었던 것처럼 유다 마카베오처럼 오늘부터 이 시간 결단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서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직장에서 다들 슬쩍 눈 감고 넘어가는 일이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만은 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막 쑥덕쑥덕 비난을 해요. 나 하나만큼은 그 사람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언급 오늘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김명기 목녀님이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막 비난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가끔 대화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소문으로 들으니까 우리 김명기 목녀님이 그 대화의 물길을 슬쩍 은혜의 물길로 바꾸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또 식당에 가면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시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인사하기 전에 좀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명의 삶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성현이도 우리 진호 형제가 운영하는 맘스터치에서 서빙하고 주방 일하잖아요. 경비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우리 교회 어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 신앙을 검증하는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들 아닙니까? 화내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자존심 좀 내려놓고, 아빠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 만나서 고생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존심 부리면서 고집 부린다고 여러분 하나도 멋있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15분은 하늘 네트워크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콘을 아무리 클릭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 창이 열리지 않고 설정을 확인하라는 경고창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좀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수요 성령 집회에 좀 나오세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좀 힘겨우시 온라인으로도 좀 접속을 기도하십시오. 그조차 힘드시면 출퇴근길에 쓸데없는 유튜브 영상 좀 보거나 게임 좀 하지 마시고, 리딩 지저스 성경 이렇게 찾아 좀 읽으시고 찬양 들으면서 주님과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되는 하루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고, 퇴근길이 참 고단했었는데 성령님과 동행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시작. 인사하셨던 그분 똑같이 한 번 더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승리를 허락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